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 감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때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개받은 대로 정신대학교 총장을 현재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영상에 잠깐 나온 것처럼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뒤에 지금 앉아있다가는 이해 안 되는 순서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잘 못했어요. 저희 학교에 대한 소개가 있기 전에 그 찬양이 그 판을 그 뭐랄까 틀어주신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무슨 그 CD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나서 아, 정말 이걸 이 자리에서 부른 건가 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참 그 아름다운 찬양, 참 죄송하지만 이 거금도가 거대한 섬이긴 한데 이 섬에 무시하는 말은 아닌데요. 저런 분이 다 계셨나 싶고 그분이 특별히 오천교회 성로인가요? 오늘 초청하신 건가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너무나 은혜롭고 또 제가 특별히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찬양을 해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런 인재가 서울이나 뉴욕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뭐 너무나 찬양에 은혜 받았고 또 감사하고 참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학교에 대한 영상을 틀은 경우가 지금 처음인데 그래서 정말 거기 메시지는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 교단사나 성도님들 혹은 교회에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참 좀 쑥스럽긴 하고요. 또 돈이나 달라고 하나 보다 할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신 종신대학이 그동안 수년 동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총장으로 한 2년 전에 총장이 되었고 지금 거의 수습이 다 됐습니다. 이제 안전궤도에 올라 있기도 하고요. 물론 재정적인 부분은 끝없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 그 돈 생각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에 중심을 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총장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참 놀라울 뿐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경우, 뭐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기적적인 삶이나 뭐 그걸 떠나서 제 스스로를 보면 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신대학교 총장을 한다는 것을 제가 과시하거나 그거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저의 과거 혹은 저의 출신 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뭐랄까 수준과 어떤 가진 정도에 비한다면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현실 혹은 인생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저의 삶의 과정과
변화의 어떤 계기가 무엇이있는가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저도 전라남도의 이 순천에서 태어났는데, 순천시는 아니고요, 승죽은 황전면이라고 하는 촌에서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산골 마을에서, 여러분들은 앞에도 바다, 뒤에도 바다, 뭐 옆에도 바다인데 저희는 반대로 산이 둘러쳐 있는 곳입니다. 산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마음도 넓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산 속에서 보이는 거는 푸른 하늘밖에 없었어요. 산에 있는 소나무, 또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너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가난한 줄 몰랐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했던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였습니다. 졸업할 때쯤 저는 중학교가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하여간 아무 중학교가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보내준 겁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가난한데 우리 같은 가난한 집안에 어떻게 중학교를 보내냐. 그리고 제가 사형제인데 형도 있고 누나도 있었는데요. 다 당연히 중학교를 못 갔죠. 안 보내주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이, 너 성도 안 보냈고 너 누도, 우리 전라도 말로 성 누 그러잖아요. 네 성도 네 누도 안 보냈는데 너를 어떻게 보내냐 이러기도 하고요. 실제로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그때 우리 집안이 가난하구나 이렇게 절감하면서 절망에 가까운 아주 슬픔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가난했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마음의 한을 풀 수는 없었지만 그냥 지게 지고 산에서 일하고 나무하고 얼마 되지 않은 농토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근데 워낙 산골이어서 농토가 작았어요. 굉장히 우리뿐 아니라 다. 그래서 저희 동기, 그래도 국내 어떤 친구 하나는 저랑 같은 동기는 당연히 중학교 못 가고요, 모승을 살러 가기도 했어요. 저는 모승까지는 안 살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가난한 데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어쨌든 농밭에서 일하면서 한 1년 정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기면서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증세가 나타나면서 한 1년 만에 악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군다나 소년 사춘기 되었기 때문에 그 실명의 충격은 정말로 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절망, 좌절 속에 빠져서 이제 어떤 소망도 잊어버렸고요. 뭐 이제는 내가 과연 세상을 살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접니다. 본래 저는 가난, 중학교도 갈 수 없었을 정도의 가난. 두 번째는 그 젊은 어린 날에 실명까지 한 중증 시각장애인. 앞에 안 보이는 사람. 이게 본래 저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죠. 사실은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저의 자산은 가난, 두 번째는 실명된 사람. 이것이 전부다 저. 근데 이 몇십 년을 돌려놓고 보니까 그런 저였는데 어떻게 세계에서 뭐 가장 큰 성신대학교 총장의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게 됐는가,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물론 수십 년의 세월 속에 온갖 일들이 다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적적인 변화와 어떤 계기들이 쌓이고 쌓였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결론만 놓고 보면은 도무지 제가 애당초 가지고 있었던 자산과는 너무나 엄청난 이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근데 이런 기적은 있어요. 저는 이런 기적은 저는 좀 그렇게 좀 약간은 뭐 무시한다고 할까? 그다지 기도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열심히 기도해서 못 걷던 사람이 뿔떡 일어서는 거, 그것만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기적의 표상, 어떨까, 이런 증거이긴 한데, 어떻게 그런 기적에 저의 이 기적적인 인생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시골 촌구석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초등학교는 겨우 나왔고 중학교도 갈 수 없을 만큼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전 어린 날에 실명까지 됐던 사람이 어떻게 모든 과정을 뚫고 이 자리에 섰을까? 이 기적에 도대체 뭐랄까 가장 변화의 출발점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잠깐 거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한 13권 정도를 썼어요. 13권 성경 속에 바울의 서신 속에는 바울이 뭐랄까 경험한 여러 가지 신앙적 간증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고 또 어떤 깨달음이 그의 인생에 있었는가를 잘 설명하는 곳이 많은데 그 사도 바울의 여러 간증문들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극적이기도 하고 피부에 와닿는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문입니다. 그 간증의 의미가 뭐냐면 너무 본인에게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냐면 하나님 앞에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들이 이 말만 들으면 아니 3번 정도 기도하고 뭐 그게 대단한 건가요? 그 당시까지 지금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5번째로 쓴 성경입니다.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전서 이후에 고린도 후서니까 5번째로 썼지만 이미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신앙적 경지는 그냥 생각만 해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요. 그거를 글로 쓰면 그대로 성경이 될 정도예요. 뭐든지 말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렇게 와도 될 정도입니다. 바울의 신앙적 경지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모르겠어요. 이제 내적으로 본다면 3마디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크게 뭉치로 3차례 했다는 뜻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3번을 간구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적 경지로 봤을 때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바울 정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로 한다면 우리는 아마 40일 금식을 3번 정도 한 것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근데 바울은 어쨌든 본인이 지니고 있는 육체적 한계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 달라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울 정도 된 사람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세상에 노출시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당신도 3번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다 아는 것처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공언하고 장담하고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 왜 당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런 반론을 듣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쭉 보지 마시고 그래야 이렇게 내용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어떤 감각을 뜯어봐야 말씀이 가닥가닥 뭐랄까요 묘미를 주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3번 기도한 거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고백하는 게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에요. 말하자면은 본인 스스로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했던 바울의 한계죠.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는 거죠. 바울이 지고 있었던 육체적 가시라고 하는 거 사탄의 사자라고 그거는 한 가지예요. 그거는 약시로 봅니다. 신학자, 성경학자들 약시.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경우는 전맹, 토탈리 블라인드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인데
바울은 그래도 대충 글도 보고요. 편지도 쓰고 그 글씨로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약간 눈이 나쁜 겁니다. 약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뭐 하기에 고통스럽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엄청난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 우리가 얘기하는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선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것, 특별히 이방의 선교예요.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을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 사는 시간 안에 정말 충성스럽고 더 열심을 다해서 수행을 해야 될 책임감에 지금 넘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수행하기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죽이게 힘들었으면 두 가지로 표현해요. 육체의 가시, 이거는 아프다는 뜻입니다.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그 고통, 약시가요. 이 말은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거는 이 사탄은 주된 업무가 우리의 성스러운 사역을 방해꾼이 사탄이에요. 자꾸 조자르고 속삭거리고 귓속에다 대고 뭔가를 자꾸 부정적인 대로 말해요. 아니 넌 눈도 안 보이면서 뭐 거기 가려고 그래. 그 좀 나중에 미뤄 이런 거. 아니 눈도 아프면서 오늘 꼭 가야 되는 거야? 내일 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교회 그거 아니면 늘 가는 건데 이렇게 아플 때는 쉬는 거야 이런 거. 이것이 사탄의 사자예요. 메신저는 자꾸 이렇게 뭔가를 전하는 것, 왜곡되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낀 겁니다. 이 눈 좀 나쁜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게을러지려고 그러고 핑계가 생기려고 그러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사역에 진력하지 못하도록 자꾸 꼬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사죠. 그러니까 오죽 그것이 힘들겠어요. 바울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본인에게 방해를 주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내가 3번씩이나 기도했다. 나는 기도 안 하고 산 줄 아냐? 나라고 완전하지 못해. 나도 부족했어. 자기의 부족을 우리에게 노출시켜.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그 응답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크게 보면 응답이 한 3가지가 되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제 제목만 말한다면 내가 너무 약간 오늘 본문의 부분에 있는 내가 너무 들은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계시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서 교만을 제거라기보다 약간 억제시키는 억제 장치로 준 어떤 그런 것으로 첫째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너무나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춰지면 그야말로 하늘 높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약간 억제 장치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고 자기 장애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깨달음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표현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능력은 약한 곳에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3가지로 바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가시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시간상 다른 건 빼놓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좀 간증을 저의 경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3번씩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조건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경우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부정이고 반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면 그걸 갖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을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처해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한다는 뜻이 우리의 기도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루어야 될 사람인데 이것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 말이에요.
다른 걸로 교체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는 너 그거 안 갖고 그대로 가지고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너 눈 좀 나쁜 거 그거 괜찮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도 되는 거야. 그 응답을 바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 똑같은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이 고린도후서보다 좀 뒤에 쓴 것이 빌립보서가 있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이런 깨달음과 이런 신앙적 배경으로 표현한 뭐랄까 개념적으로 보면 담대적 뭐랄까 이 고백 진술을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를 작성할 때까지 몰랐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장족에 붙들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얹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초월해서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전까지는 몰랐을 것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걸 알았다면 눈 좀 나쁜 것 가지고 육지에 가시가 있어도 사탄의 사자가 있어도 능력이 할 수 있다는 생각만 있었다면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 그 안에서도 내가 너를 돕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그러는 의미예요. 내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둔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돕는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불리한 거 부족한 거 있어도 상관없이 너는 일할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할 만큼은 너에게 이미 베풀어 놨어. 그런 뜻이 있대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놓은 은혜만 가지고도 그런 조건과 현실만 가지고도 내가 이 땅에 네가 사는 동안에 이루고 수행해야 될 일을 할 만큼은 돼. 그런 의미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 바울이. 또 바울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제 얘기를 연결시킬 부분이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실명되고 7년째 됐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저의 실명되고 예수 믿기 전에 7년의 세월은 저는 어떤 세월이냐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세상 못 산다.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라는 뜻이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 실명자로서 눈이 안 보이고 나머지는 거, 귀 좀 듣는 거, 귀 들리고 두 다리 있고 두 팔 있고 그러나 이것까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래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적극적인 간절한 기도로 자기 현실에 대한 부정을 한 것이었어요. 바울도 자기 현실을 부정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부정이니까요. 근데 저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 형식으로 저의 절망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절망으로 뭐랄까 어떤 운명 혹은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을 한 거죠. 나는 아무도 못합니다. 이것까지 말하자면 그랬는데 저는 이제 참 묘한 것은요. 제가 실명이 되고 나니까 역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시는 대로 농촌에서 얼마나 일이 바빠. 근데 저는 이제 오두커니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속상하죠. 볼 때마다 안 보이네. 저도 당신 라디오가 있습니까? 책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음의 시간을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실명되고 났어요. 예.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저를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줬습니다. 이거는 얘를 이런 학교라도 보내가지고 뭔가 하겠지라는 희망 저도 안 가졌고 저를 그곳에 보낸 가족들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두기 힘드니까 그 학교에다가 데려가는 거죠. 저도 그 학교에 입학할 때 나는 이제 영혼이 참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살 수 없어서 쫓겨났구나라는 서러운 마음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런 일은 중학교는 중학교예요. 그 중학교 그리고 시각장애인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있었고 고3이 되었을 때가 10년 전인데 그 고3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까지 그 삶은 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도무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딱 그때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바울에게 주신 이렇게 멋진 성경적 표현으로 제가 깨달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느낀 것, 제가 은혜 있고 깨달은 것은 비슷했어요. 내용적으로 비슷했어요. 너는 너만큼만 살면 된다. 두 번째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백성들과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놀라운 은혜를 저는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스스로를 무시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실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렇게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수준 안에서만 꿈을 설정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내가 뭐랄까 이 사명으로 받은 것이 장애인 선교였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서 일반인 선교나 일반 목회를 꿈꿨다면 그건 불편해서 아마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을 건데 저같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나 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 귀가 안 들리는 이런 장애인들, 정신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적격이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고통이 뭔지도 알고 어떻게 그들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비전인데 그 비전을 받고 나니까 어렵게 느끼지 않았어요. 이걸 왜 내가 못하냐. 그래서 그 장애인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종신대 총장인데 1977년도에 종신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입학했을 때 목표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더 공부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가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총장으로 되어 있는 총신과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터무니없는 믿음, 그 터무니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끝없는 도전을.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세상적인 수학적인 과학적인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해볼 때도 도전이라고 해요. 근데 저의 도전은 여러분들과 달라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쭉 나가면 되죠. 그 밖으로 쭉 나가는 건 도전이라 하죠. 근데 저는 도전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부딪힐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 속에서 취했던 도전의 정도는 정말 모든 것이 도전이에요. 모든 것이 도전이었고 공부도 도전이었고 학교도 도전이었고 학교도요. 총신대 입학을 제가 입학거부 당해가지고 얼마나 하루 동안 서럽게 지낸지 아십니까? 한 40몇 년 후에 총장 될 사람도 몰라고 그냥 당신 눈도 안 보이는 뭐 이런 거 하냐고 하면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나 말하자면 그렇게 근데 저의 가장 큰 도전은 제가 미국 유학 같아요. 미국 유학이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정말 생명을 걸고 제가 이 다른 것 다 빼놓고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아침에 썼던 일기가 있어요. 하나님 미국이라고 넓은 대륙이
저의 무덤이 된다 해도, 제가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심어주신 꿈, 비전을 이루고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제 꿈이 뭐냐면 장애인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더 잘해주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가 그냥 보통 사람 학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저는 도저히 돈도 없었고 또 입학금도 하고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부딪혀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돌아선 적 없어요.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혹은 한두 가지의 장벽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시간 되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혹시 불러주면 경사경사 이쪽에, 저는 여기 오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 어저께도 그 수목원 올라가는 거 저는 다 도전이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 뛰어 올라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돌들이 어떻게 많은지 정말 힘들었지만 올라갔다 왔습니다. 제가 제주도 한라산을 그 성탄하게서요 3번, 4번을 갔다 온 사람, 그것도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물리적인 도전을 그럼으로 해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 다 못한다고요.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그 한라산 꼭대기 거의 못 가요. 저는 마치 제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도전하는 것처럼 정말 좀 해봅니다. 해보니까 돼요. 말하자면. 근데 미국명 역시도 정말로 보통 사람 가면 돼요. 돈도 있으면. 근데 저는 돈도 없었지. 학교가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된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 도전의 결과가 결국은 가보면 또 길을 만들어 두시고 사람들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은 정신대 교수로 25년 동안 봉직했고 그리고 은퇴를 제가 재작년 2월에 했는데 재작년 4월에 총장으로 선출이 되고 그리고 2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제 두 가지가 주요해요. 우선은 저의 인생에서 제가 이런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요. 그 안본주적, 제 현실에 대한 만족을, 제 조건에 대한 만족을 늘 하고 있어요. 제가 실명되고 나서 7년 동안은 불평, 불만과 열등감 속에 빠졌지만 그 이유는 주로 비교식. 왜 나는 눈도 안 보여? 저는 다 저런 사람 보이는데 이런 거. 예수 믿고 나서는 전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인생일 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따로 있다. 내 인생은 작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나만큼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스스로의 감사. 그러니까 스스로 현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긍정적인 그 사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를 도전하면 하나님은 손잡아 주신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일종의 도전이에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들리지만 가라. 도전이죠. 갔어요. 발걸음을 떼밀고 내딛고 지팡이에 올렸어요. 지팡이에 올려가지고 지팡이에서 무슨 뭐 신이 괴력이 나와서 바다가 가라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일단은 부여하시는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시키시는 어떤 절차에 불과해요. 그 힘 때문에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 들으라면 들고 내리라면 내리는 그 순종의 삶이 함께할 때 기적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참 목사로서 고민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실에 대한 감사가 우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조건과 가진 것들이 충분하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아갈 만큼은 하나님 주셨다라는 감사와 만족이 우선 선제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살면 반드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손을 잡아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앞장서 주신다. 라는 이 도전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끌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 내가 내게 좋겠다 라는 하나님 음성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만족을 느끼시면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금도 5천 교회 하나님이 108년 전에 세우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역사와 전통이 숨어있는 이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역사가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시고, 이 성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스러운 교회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셈을 복음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